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날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 피곤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갈망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또 이 하루도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맺어야 될 열매들 하나님 기쁘게 맺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주일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환난과 궁핍, 이 황제 숭배의 본거지에서 황제 숭배를 거절한 대가로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절대적인 궁핍이라 그랬죠.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리고 환난, 커다란 돌이 누군가의 머리 위에, 몸 위에 짓누르고 있는 그런 형상, 큰 돌에 깔려서 죽어가는 거지 같은 사람들이 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이 상을 약속하셨죠.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고요. 월계관이라 그랬죠. 11절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으로부터 면제된다.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환난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긴 병을 앓고 계시거나 또 어려운 문제를 오랫동안 풀고 계시거나 오랫동안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계시거나 인생의 문제가 길 때 참 답답하고 막연한 마음이 듭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날까? 언제까지 지나가야 하나?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힘들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당할 환난의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환난이 있을 건데 그걸 지나가지는 않을 건데 기한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겁니다. 10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숫자라기보단 기한이 있는 걸 상징하는 거죠. 끝남이 있다. 인생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신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긴 고난의 터널을 끝내는 날이 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지만 그 상을 받는 날이 기약이 없다면 누가 그 고난을 견디겠습니까? 받을 상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환난이 끝나고 주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무슨 절기가 되거나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 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극, 촌극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박상범 전도사님이 우리 현서 어린이하고 같이 단막극을 했던 것처럼 그런 연극을 한 달 넘게 준비해가지고 같이 공연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대부분 했던 공연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 순교자 이야기였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또 뭐 순교자 손양원, 이런 우리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그 믿음을 지키겠다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끌려가가지고 고문당하는, 그 고문당하는 장면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때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겨울 캠프를 갔는데요. 그날 마지막 순서로도 이 비슷한 걸 했습니다. 조원들끼리 같이 조별로 성극을 준비했는데 저희 조가 준비했던 건 뭐였냐면 그 당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예수천당의 시조,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원조격에 되시는 우리 한국교회사의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연극을 했는데 당연히 저는 최권능 목사님 역할을 했어요. 믿음이 좋아 보였는지 제가 최권능 목사님 역할을 하면서 연기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그러면 함께 있는 조원들이, 마을 사람들이 저를 데려다가 막 때리는 거예요. 뭐 어린이 연극이니까
그렇게 막 잔인하긴 하진 않았지만 저를 막 발로 밟고 또 무릎을 꿇려놓고 막 치욕을 하고 침을 뱉고 진짜 뱉진 않았지만 뭐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연극을 재밌게 준비하다가 제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시면 지옥 갑니다 했던 그 멘트를 외칠 때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연극이지만 그 친구들이 저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저를 힘들게 할 때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거여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연극을 마치고 이제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싶다.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의 끝이 있으니까 상 주실 분이 계시니까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싶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날 깊이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학교 돌아가가지고 제가 5학년 겨울방학 때 그랬다 그랬으니까 6학년이 되어서 학교 가면서부터 뭘 했냐면 똑같이 그 연극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제 일생에 가장 많이 1년 동안 가장 많이 전도했던 때가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요즘 같으면야 뭐 이렇게 왕따 시킬까봐 두려워서라도 아이들을 못할 텐데 어디서 그런 담력이 났는지 예수 믿어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진실하게 전도하고 또 아픈 친구 있으면 제가 막 기도해 줬어요. 책상 위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나을지어다 뭐 이러면서 기도도 해주고요. 괴짜 아이가 됐습니다. 중학교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가 띠를 띠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교회에서 만들어준 이 띠를 띠고 혼자서 원주 시내 제가 살던 시내 가장 큰 중심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저씨도 예수 믿으십시오. 아주머니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외칠 때마다 제 안에 울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보고 또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고 그 주변의 상가들이 시끄러워하니까 저리 가라고 했다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런 천대와 핍박 같은 걸 받으면서 제 안에 믿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믿어야지. 이게 진짜야 라는 그 확실한 믿음 위에 설 때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환난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라면 반드시 끝이 있고 그 환난을 지나면 주실 상이 있음을 믿으니까 견딜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져서 죄로 인한 열매로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땐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함으로 다시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 수 없으니까 죄를 짓는 불행한 일들이 있지만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반드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좀 지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느껴지실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환난을 당할 건데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만화 교회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생각했으면 이렇게 작은 교회에 계시면 안 되죠. 더 큰 교회 가셔가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할 일도 많고 좀 피곤하다 느껴지실 수 있지만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됩니다. 상 주십니다. 우리가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금요일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우리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돌아가고 주말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심습니다. 주님 때문에 때로는 당하는 오해와 또 핍박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순결해지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상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